예,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거는 뭐 성소 건물을 경외하라. 먼저 성경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소 자체가 거룩하니까 그것을 공경해라. 어떤 장소를 공경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야지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인식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그 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하려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려면은 그 안식일을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앙생활 규례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자, 지금까지 열거했던 모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고 레위기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율법이 적용되는 것과 그리고 그 헌물이 드려지는 것, 이것도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법인 계명과 세칙법인 율례를 통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율법의 기본 정신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겔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어겼을 때 그 결과물이 범죄니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해놓고, 자, 사는 법은 뭐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라고 하면서 쭉 열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많이 열거합니다. 열거하다가 자, 거의 이어서 8절에 보니까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자, 보세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례들, 율법의 그 규례들, 계명들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해 놓고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들을 어기면은 결국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데 살려면은 이걸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런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다 지키면은 비로소 의인이 될 것이고 의인이 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말은 자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산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할 거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결국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고발 기능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리죠. 그러니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이 필요는 합니다. 뭐에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임을 들춰내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다 죄인임이 드러났고 드러난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예수께로 무릎을 꿇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의 온전한 준행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그 희생이 우리를 속량해주는 이러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등교사다. 다시 말하면 어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우리를 정죄하니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한다. 먼저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런데 이 정죄에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인데 그게 바로 규례입니다. 규례고 그 규례를 온전히 지켜주실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기 때문에 중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보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죠. 언약의 중보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그 말이죠. 다 치루었다. 그래 놓고는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예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안식이죠.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안식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이제 26장의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자 1, 2절은 성소를 경외하라 1, 2절에서 그랬는데 이거는 26장 전체 율법의 그 규례를 인정하고 그 규례에 참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자체를 무슨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성소를 통해서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소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는 곳이죠? 성소라고 하는 자체가 여기 하나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여기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시은소가 있잖아요. 시은소가 있고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시은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받아들여라. 그걸 믿어라. 그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 2절에서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율법이 어떻게 언약으로 이어져 가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율법 준행 시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고 율법을 불순종할 때에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마침내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차례대로 나올 건데 자, 우선 3절 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자, 그러면서 준행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준행하면. 일단은 뭐 준행하라고 했으니까 준행하면 자, 그대로 받지요. 그대로 받고 이렇게 주시겠다. 그러면서 5절 끝에 보면 5절 볼까요? 너희의 타장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율법을 준행하면 너희가 안전해질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지낼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진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이제 율법을 잘 준행하면 그 말이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우리 뭐 일당 100 이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이 막 100명을 물리치듯이 모든 대적들이 뭐 산더미 같이 와도 그냥 단 몇 명으로서 다 그들을 제압할 것이다. 뭐 할 때요? 율법을 준행할 때. 그 얘기입니다. 준행할 때. 자, 그러면서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그렇게 하면 율법 준행 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실 것이다. 언약 이행하니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뭐 하면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언뜻 들으면은 조건부 접속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원래 그 가정문으로 말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목적어로 돼 있어요. 이 원문에서는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복과 저주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언하면서 그 복에 참여할 자는 누구고 참여하지 못할 자는 누군가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못할 자가 있는데, 순종할 때는 이런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순종을 잘하면은 그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언약, 다시 말하면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온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느 때는 순종하게 해서 이런 복에 임하게 하고, 어느 때는 불순종하게 해서 이런 저주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해 놓고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놈들 말 안 듣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죄하고, 이놈들이 말 듣네 그러면 내가 복을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목적부터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해 놓은 목표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는 순종하게 만들고 때로는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래서 순종할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표적으로는 다윗 시대입니다. 솔로몬 초반까지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까지도.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평화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초반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를 다 정복하고 대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솔로몬 시대 때는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오죽하면 솔로몬의 이름 자체도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이고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준행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이 되어서 정말 평안한 나라가 됐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불순종하기 시작하지요. 불순종하기 시작해서 르호보암 때부터는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남북 간에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민족끼리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두 나라 다 망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전부 다, 하나는 아수르에 망하고 하나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먼 나라로 쫓겨갑니다. 이렇게 될 것이 예언된 건데, 이 말씀은 지금 예언인데요. 여기 대한 그 예언인데, 결국은 율법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순종할 때는, 일단은 순종하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12절 좀 더 볼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서서 걷게 해버리면 바로 서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그들을 내어 버려 두시면은 그들은 어그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설 수도 있고 어그적 거릴 수도 있는데, 바로 설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어 버려 두시면은 그냥 우리는 다 비틀비틀 거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도,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막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보다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지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붙드시면은 나는 단 한시도 바로 설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고 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왜요? 나를 붙들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는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면은 나는 버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은 애타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국은 잘못한 것만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4절. 자 14절부터는 율법을 불순종할 때인데, 그러나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여기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청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청종이란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설 수도 있고 바로 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바로 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알 만큼 알았어,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제 알아서 다 할 거야, 이래버리면은 그건 청종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일용할 양식처럼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양식이 오늘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청종하게 만들고 나를 굳게 서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제 밥 많이 먹었으니 오늘은 밥 안 먹겠다? 그리고 안 먹으면 오늘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힘 못 내는 거예요. 힘 못 내면은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들었다, 많이 안다, 이렇게 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처럼 먹어야지, 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먹어야지, 한꺼번에 왕창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먹고, 이거는 편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몸에 고장납니다. 원래 음식이라고 하는 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쫄쫄 굶고 이러면은요, 이 몸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병 걸려요. 막 폭식하거나 또 단식하거나 이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병이 걸렸을 때는 때로는 단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뭐 이상한 목적을 위해서 막 단식하고 뭐 이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 욕심 사납게 너무 막 폭식을 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늘 일정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또 너무 부족하지 않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늘 먹듯이 그렇게 쉼 없이 꾸준히, 너무 뭐 들쑥날쑥 하지 말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꾸준한 게 좋습니다. 꾸준한 게 좋아요. 막 어떨 때는 막 열정 내다가 어느 날 푹 식어가지고 또 뭐 예수 믿느니 안 믿느니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은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예, 여기 청종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한다 안 한다는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들으면은, 아니 알면서 어떻게 안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안 한다는 거는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알면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좋은 줄 알면은 왜 안 하겠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것이고, 거꾸로 아니까, 잘못 아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짓 하는 거죠.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사실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배반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저주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1차적으로 이제 질병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질병 주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1단계 저주 가운데서 1단계가 지금 여기 성경상으로는 질병을 주겠다 그랬어요. 질병 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경종을 울리는 거죠. 경종을 뭔가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경종 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그런데 또 회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예. 대적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런데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니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대요. 객관적인 사실로 어려움을 겪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벌써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게 다 올 수도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닌데도 무섭게 느껴져요. 그래서 쫓는 자가 없는데 내가 도망을 친다. 스스로 겁먹는다 그 말이죠. 겁먹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것저것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자관 이런 거는요 뭐 정죄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우리 자신을 일깨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건 신호예요.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 말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징벌하시겠대요. 예. 그러니까 그 강도가 더 세지겠다는 그 말이죠. 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예,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행함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종을 먼저 얘기했어요. 청종.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그 교만한 마음 그걸 꺾기 위해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겠대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도 아무런 은혜가 없고 땅으로부터도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산업적으로 핍절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경제적으로 마비가 될 것이다. 모든 사방이 다 꽉 막힐 것이다. 원래 우리가 세상의 사방이 다 막혀도요 하늘은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해결책을 받는데 하늘이 지금 철과 같이 돼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닫혀버려요. 하늘로부터도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이거 절망이죠.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래서 그런데도 만약에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7배, 하나님은 그냥 매번 7이라는 숫자를 하는데 하나님 이건 이제 더 완전하게 더 확실하게 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가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할 거다 그 말이죠.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하리라. 그렇게 되면 이제 7배 그랬으니까 점점 그 강도가 더 진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강팍하면요, 어려움을 주면 어려움을 줄수록 그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데, 어려움을 주면은 더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은 없어.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래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나 이제 내일부터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도 안 믿을 거야. 이래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하나님이 아예 원수처럼 취급하시겠대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배반한 원수처럼 여기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칼을 보내겠대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래서 외적에 의해서 침입을 받고 정말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에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지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거는요 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비극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에 의해서 침입당했을 때 성안이 물자가 못 들어와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우선 당장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자식은 나중에 또 좋은 세상 되면은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되지, 또 낳으면 되지 하고서는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했어요. 이런 비극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어요. 그 다음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이 성도 헐어버리고 또 성소도 헐어버릴 것이다. 하기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성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성소 헐겠다 그랬었는데 진짜 성소를 허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잖아요. 그리고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렇게 해서 먼 나라로 쫓겨가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그 열왕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합니다. 아마 한 7번 정도 징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7번. 그러니까 7번씩 7배나 더 하겠다고 그랬어요. 7번이나 7배를 더 하겠다고 했으니까 77이 49, 총 49배나 더 징계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희년 얘기할 때 7년이 7번씩 해가지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그러면서 희년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 34절 보니까요 회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원리는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분명히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당신을 가르쳐 주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려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시면서 같이 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34절은 바로 회복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은 이게 안식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안식하게 한다는 말은 다 바꿔 말하면 또 회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회복된 땅에 징계받았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마음을 약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포로 잡혀가 가지고 마음이 약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만들었으니까 약하게 돼야지요. 약하게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거기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은 거기 가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돼서 40절 볼까요? 예. 그들이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여기 자복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자복이라는 말이 뭐죠? 자복이라는 말이 회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기쁘게 받는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약하게 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랬죠. 깨닫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 회개하고 깨닫고, 자, 그 다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죄악의 형벌을, 그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할례 얘기했는데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게 이제 할례가 결국은 죽음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례라고 하는 게 나는 죽었다 하는 표식이에요. 세례 할례가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기억하겠다. 자, 아까 행위로 봐서는요 7번이나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정지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 뭘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은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은혜로 주신 언약이고, 자, 지금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은 것은, 이건 율법 은혜죠. 이 율법이죠. 율법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인데, 자,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이 이 망한 자들을 은혜 언약으로 회복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의해서 회복해 주시겠다.
갈라디아서 가면요, 이 율법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망했지만은 430년 전에 주신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망한 것이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430년 전에 준 이 언약이 율법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언약은 바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돌리신다 그 말이에요. 다 돌리신다. 회복하신다.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와, 우리 하나님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절대 안 잊었다.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였지만 내가 그 이전에 주신 이 은혜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너희를 회복해 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야. 이 언약대로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그러니 율법에 의해서 망했더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다시는 종살이 하지 말라고 데려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보지 않겠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언약대로 하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27장입니다. 자, 27장은 헌물의 종류와 성별 내용인데 여기는 서원 헌물이 있고 부동산 선물이 있고 또 부정한 경우에 드리는 부정한 속량물도 있어요. 부정한 속량물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온전히 바쳐지는 온전한 헌물. 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고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서원이 다르네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다르네요. 남녀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어찌 보면 뭐 남녀를 원래 성경은 사실은 구별하지는 않는데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밝히는 건데 분명히 남자가 할 수 있는 양과 여자가 할 수 있는 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요.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할 수 있는 양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여자는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데 보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또 조금 하라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조금 하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많이 하고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는 좀 더 하고 힘 없는 자는 적게 해라. 서원은 딱 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형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내려가서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번에는 부동산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혹시 부동산인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사람이 그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 말은 이 부동산의 경우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또 못 바치겠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은다는 말이에요. 물을 경우에는 그 값에다가 그 이제 정한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서원했으면은 하라 그 말이에요. 서원했으면 하라는 겁니다. 사실 서원해놓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지요. 거기 보면 사실 누가 내라고 했나요? 그런데 자기가 내겠다고 서원을 했지요. 자기가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팔기는 팔았는데 팔아가지고 내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반을 숨겨놓고 그리고 바쳤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걸 알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왜 안 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 하니까 그 즉시 죽임을 당해버렸죠. 근데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16절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일종의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집이냐 땅이냐 그 차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26절에는 이거는 이제 부정한 가축들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한 가축을 왜 키우느냐 싶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말이나 또 낙타나 이런 것들은 부정합니다. 부정한 동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키워요. 왜요? 그건 용도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이제 자기가 다른 데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쓰려고 그걸 키웁니다. 키우는데 그것도 어쨌든 태어났으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거든요. 바쳐야 되는데 사실은 부정한 거니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대신 그 값을 정해가지고 다른 걸로 대속의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예, 소나 양으로 이렇게 성별해서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온전한 바침. 자, 2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온전히 바친 것이 있다면, 온전히 바쳐졌다면, 이 온전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핵심입니다. 온전. 예. 온전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바친다고 해서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서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나왔습니다. 부정한 소념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바치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물을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거는 물론 거기에 따르는 벌칙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내가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한 바침이 되었으면 이거는 못 바꾼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쳐진 것이 되었으면 그거는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바쳐진 거는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사람이 온전히 바쳐졌다면 그 사람을 진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엄격하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바친다, 이 서원, 여기 지금 헌물이라고 얘기했는데, 헌물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바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하라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는 바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27장의 내용은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 자, 바치라는 건데, 어떻게 바치느냐?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쳐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지금 이런저런 헌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제대로 못 바칩니다.
바치다가 이렇게 또 물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진짜 바쳤으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30절 봅시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1조. 그러면서 또 만일 어떤 사람의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 더할 것이요. 자, 11조. 일단은 온전히 바쳐질 거는 11조라는 얘기죠. 11조. 자, 그러면서 11조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제 대표적인 온전한 바침은 11조를 얘기했습니다. 11조. 근데 이 11조는 어떻게 바쳐질 거냐.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11조는. 그러면서 11조 고르는 방법은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 양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팡이를 딱 들고 있다가 지나가면서 10번째 되는 놈을 딱 쳐가지고 그 놈을 끌고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가끔씩 좀 불량한 것들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거나 이건 도저히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걸렸어요. 그런 경우는 그거를 바치면서 동시에 또 온전한 걸 또 바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온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온전치 못하니까 이미 온전치 못하지만 일단 바쳐진 거는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것도 바치고 또 새로운 것도 온전한 걸로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은 절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11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거는 자, 아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 여호와의 것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것. 예, 30절 끝에요. 예,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것. 결국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바쳐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 바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것이 뭐냐?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우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만약에 바치라 하면은 네가 로마에다가 세금 바치라고 하느냐? 이건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만약 안 바치라 그러면은 이거는 로마를 대적하는 자다 해가지고 로마로 하여금 죽게 만들려고 시험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이 시저입니다. 시저 황제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걸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쳐질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람의 것은 하나님께서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럼 하나님께 뭐냐? 온전히 구별된 거. 그 온전히 구별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랬는데 자, 아까 이제 서원 얘기했는데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마태복음 5장 33절 가져왔습니다. 서원은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함부로 서원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서원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헛맹세 이 맹세라는 말 이 맹세가 서원이죠. 그리고 이 서원한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원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어떤 자세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뭘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온전한 받침도 안 될 뿐더러 그게 결국은 나를 이 올가면은 올가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 헌물에 대한 것은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바쳐라. 그 온전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대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자, 때가 돼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중보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로마서 11장 32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말은 이게 율법 아래 넣었다 그 말이죠. 율법.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뭐 하려고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죄인 만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신 거다 그 말이죠.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만들어 가지고 당신의 긍휼을 보이시고 당신의 사랑에, 당신의 은혜를 보이시는 섭리를 하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냐 그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방법을 세상 어디서 구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기 위해서 또 당신의 사랑의 대상과 함께 당신의 긍휼을 보이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섭리를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섭리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에 들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셔서 죄 아래 가두셨다가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이 은혜의 섭리를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그냥 버려두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이 은혜의 영광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